안녕하세요.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이 7명의 집사님으로 세움받은 그 중에 한 명이지요.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스데반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표적과 큰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모여있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으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똑똑한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당해내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스데반을 누가 이겨내겠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변론을 했지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당해내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지요. 스데반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무슨 지식을 쌓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말이 곧 생명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뭐예요? 무슨 지식을 쌓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얼마나 멋있어요. 스데반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붙잡고 일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경이 되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꼬랑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아유,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도저히 뭐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항복, 승복할게, 인정할게.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정치에서도요.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 않고 상대방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게 이 악한 무리들의 계통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 전에 그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서 현수막이 쫙 걸었는데 뭐냐. 국정에 발목 잡지 말고 협조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죠. 국정 발목 잡지 말고 국정에 협조하라.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주제를 저렇게 모르느냐.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할 때 한 번이나 국정에 협조했어요? 그래놓고는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에 협조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현수막 쫙 걸어가지고 뭐 국정에 협조하라, 국정 발목 잡지 말고 뭐 이거 붙여놓은 거 보고는, 야,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좀 너무하다. 내로남불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악인의 계통은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능히 감당치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됐으면 항복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사주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모함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스데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몰아세우는 거 있죠. 야, 이제 어쩌면 악인의 계통은 똑같은지 몰라요. 하는 짓이.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